안녕하십니까? 네, 둘째 날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첫째 날 약간 긴장할 수도 있고 부담될 수도 있는데 둘째 날부터는 조금 더 익숙하실 겁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땅이 전부인 양 땅에 속한 삶을 살았기에 오로지 땅만을 위하여 살아왔던 저희들을 말씀 가운데 부르시고 많은 증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계속되는 말씀을 통해 더욱더 분명히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이번 기회에 다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자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듣는 각 사람의 마음을 또한 열어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혜와 총명이시니 저희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시종을 하나님께 부탁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시작하는 말씀으로 예레미야 29장 13절인데요. 앞에 화면에도 띄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넘기는 소리가 들려서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전 세계에서 IQ가 가장 뛰어난 좋은 나라가 어디일까요?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이요? 놀랍게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보다 IQ가 훨씬 뛰어납니다. 질문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제 가장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민족 그러면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민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전 세계에서 많은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 가운데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아이들이 이렇게 학교에 다녀오잖아요. 그러면 한국 엄마들은 아이한테 무슨 질문을 뭐라고 물어볼까요? 오늘 뭐라고요? 뭐 배웠어? 그러는 거야. 유대인 엄마들은 뭐라고 물어볼까? 애들한테 너 오늘 학교에 가서 와. 수준 높습니다. 여기 꽤 논란이 됐던 이슈가 됐던 영상인데 이 영상 하나 보여드리고 오늘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함께 볼 영상이 있습니다. 저희가 기자님들에게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웃으면서 편하게 보시면 되는 영상이니까 긴장하지 마시고. 2010년 서울에서 열린 G20 폐막 기자회견장입니다. Yeah, I feel obliged to take maybe one question from the Korean press, since you guys have been such excellent hosts. Anybody? 갑자기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기자들에게 질문권을 줍니다. 당황한 걸까요? 어색한 침묵이 흐릅니다. And I'll probably need a translation, though, if you're asking the question in Korean. In fact, I definitely will need a translation. 그런데 이때 Unfortunately, I hate to disappoint you, President Obama. I'm actually Chinese, but Well, it's wonderful I to think see you. I get to represent the entire Asia. Absolutely. We're one family here in this part of the 한 world. 명의 Well, 기자가 your English is better 일어섰지만 than my Mandarin also, so. 안타깝게도 한국 기자가 아니었습니다. I did say that I was going to let the Korean press ask a question. So I think that you How about you held up will your my hand anyway. Korean friends allow me to ask a question on your behalf? 일이 커집니다. 한국 기자들은 뭘 하고 있는 걸까요?
Well, it Yes depends or no? on whether there's a Korean reporter who'd rather have the question. No? No takers? No? No takers? No? No takers? 보통 이런 일이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Oh, this is getting 참 난감합니다. I expected. Take quick one question. 결국 from Asian 질문권은 President Obama. 중국 기자에게 넘어갔습니다. 저런 일이 있었구나. 저런 일이 있었구나. 저기 기사네. 자, 여러분이 저 자리에 있었으면 여러분은 질문을 했을까요? 여전히 못했을까요? 이분들도요. 내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 나도 질문 안 했을 것 같다. 한국 그러거든요. 사람들 이 학문 그러면 한자의 의미는 이 지식을 배운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무엇을 배우냐면 질문을 배우는 것이 학문이랍니다. 역사의 어떤 발전, 어떤 학문의 발전 같은 경우는 질문을 가졌던 사람에 의해서 그 정답을 찾아갔던 과정이기도 해요.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다 봤을 건데 왜 사과가 떨어지지라고 생각했던 의문을 가졌던 질문을 던졌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만유인력 법칙을 발견한 뉴턴입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는 왜 저게 아래로 떨어지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중요한 이 발견을 하게 되죠. 읽었던 말씀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랬는데 우리말로는 동일한 단어이지만 이제 이 히브리어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묻고 또 자주 물으면 반드시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미인데 정말입니다. 어린아이는요. 4살짜리 아이가 하루에 300번 질문을 한대요. 그런데 대학을 졸업할 때쯤 되면 질문의 숫자가 20개 정도로 줄어버립니다. 자, 나이가 들어서도 질문이 있다라는 것은 계속 배우고 싶다라는 거거든요. 비록 몸은 늙었어도 그 사람은 늙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비록 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질문이 없으면 그 사람은 배움이 멈췄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이 성경에 보면 잠언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르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속담에도 그래요. 모든 일이 마음먹기에 달렸다라고 하는데 성경 배우자 그러면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를 모른다 할지라도. 그런데 마음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어제는 제가 그랬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 뭐 대단한 결심과 각오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왕 왔으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드러나 보자 이렇게 시작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 부탁을 한번 들어봅니다. 성경을 배우러 와서 다른 거 필요 없이 정말 질문이 있으면 마지막에 가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다 얻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얻을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냥 제가 하는 소리가 아니라 누구든지 성경 앞에 하나님 앞에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리면 성경을 배우면 반드시 답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껏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고 배울 때도 질문이 없었다라고 그러면 오늘부터는 어떤 질문을 가지고 같이 성경을 배워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실 수 있겠죠? 네. 계속해서 우리는 이 성경이 사실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많은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이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만물이 저절로가 아니에요. 그리고 통치자 하나님, 그리고 심판자 하나님, 계속해서 구원자 하나님까지 배울 건데 어제는 만물이 저절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몇 가지 증거를 통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 통치자 하나님 그러는데 통치자 하나님이다 이 말은 뭐냐면 역사를 시작하시고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며 그 역사를 마치시는 분, 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 통치자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땅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땅의 역사가 그냥 막연하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그대로 운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영어로 하면 히스토리 그러는데 히스토리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역사가 굴러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역사의 시작도 하시고 과정도 하시고 끝도 하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지하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궁금하다 그랬습니다. 모든 시작이요. 지금 약 83억 인구가 지구 위에 살고 있는데 거슬러 올라가면 첫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그 첫사람을 성경에서는 아담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담입니다. 아담. 그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안에 화를 만들었는데요. 이 두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많은 사람이 지구상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 두 사람이 살았던 장소가 있을 거잖아요. 오늘 어머니 회장단하고 식사를 했는데 고향이 장성이 아니시더라고요. 다른 지역이 다 고향이시던데 여러분 다 고향이 있으시죠? 태어난 장소가 있습니다. 내가 어린 시절을 살았던 장소가 있는 거예요. 그랬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고향, 마을, 장소는 어디일까? 자, 역사는 어디서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우리는 궁금할 수 있는데, 자, 그 천지창조의 무대는 메소포타미아였다라고 합니다. 이 보면 인류 역사의 시작 에덴 동산 그랬는데 창세기 2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기 보면 에덴 그러면 기쁨, 환희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동산 그러면 어떤 울타리가 있는 정원인데 그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겁니다. 에덴 동산 그러면 어떤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보호하심이 있어가지고 어떤 기쁨과 즐거움만 있었던 것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생은 그 자랑이 뭐라고요? 수고와 슬픔이에요. 도대체 맨 처음 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 그 에덴 동산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장소였는데 왜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눈물 없는 곳이 없냐? 톨스토이 인생내를 보면 그랬대요. 달이 비추고 바람이 부는 그 모든 곳에 걱정, 근심, 슬픔, 아픔이 없는 곳이 없다. 정말입니다. 인생을 달리다가 뒤를 돌아보면 눈물 자국밖에 없잖아요. 상처 없는 인생이 없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엉터리 세상이 되어버렸을까? 성경은 그 원인도 그 시작도 말을 해주고 있는데 창세기 3장에서 자세히 말씀을 하십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목이 갈갈하니 좀 이러면 들으실 때 불편한데 어떻게 하지 이걸? 자, 창세기 2장에 보면 그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고 그것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 조상 아담이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모든 문제가 출발했는데 2장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선악을 16절부터 읽어야 되겠네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상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뭐라고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선악과가 있는데 그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은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을 하셨고 그 에덴 동산을 지키라 했습니다.
지키라 말씀하시면 누군가 이 파괴하려고 하는, 깨뜨리려고 하는, 넘어뜨리려고 하는 존재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사단마귀도 있습니다. 그 사단마귀가 뱀을 통해 역사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먹어라, 먹어도 죽지 않는다. 자, 우리 조상 아담이 누구의 말을 들었을까요? 이 사단마귀의 말을 안타깝게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 선악과를 먹어버려요. 자, 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성경을 살펴보면 먹는 날 아담이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요? 안 죽었습니다. 아담은 육신적으로 하면 930살을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 말씀을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거짓말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성경에 이런 논리를 세울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이 사람이 말이면 맞는 데도 있고 틀린 데도 있고 그럴 수 있지만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려고 그러면 틀린 데가 한 군데라도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예언 가운데 하나라도 그때가 돼서 부도가 나면 성경은 거짓이고 하나님은 안 계시는 거예요. 창조의 사실이나 과거의 사실 가운데 성경과 다른 어떤 증거가 나타나게 되면 우리는 성경이 거짓이고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 죽지 않았는데 아담은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죽었습니다. 이 성경에 어제 그랬죠. 이 죽음이라는 것은 소멸이다라고요? 아니면 분리다라고요? 예, 분리입니다. 몸 안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것,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성경에서는 죽음이다 말씀을 해요. 그래서 에스겔 18장 4절에 보면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그랬는데 이 선악과를 먹는 날 몸 안에 영혼은 존재하지만 그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 버린 거예요. 그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물고기가 물 밖에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죽긴 죽을 건데 바로 죽습니까? 한참 뒤에 죽습니까? 한참 뒤에 죽을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물 떠난 물고기에 비유하기도 하고 뿌리 뽑힌 나무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빨리 제자리에 옮겨 심으면 세우면 이 나무가 살 수 있겠지만 오래 방치되면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왜 사람도 이렇게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렸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운명인지를 깨달아 알았을 때도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걸 성경에서는 회개한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하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의 단절이 왔고 이 세상에 그 죄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와 다스리심이 없는 상태로 많은 고통과 슬픔이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죽음이 임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어떤 신화나 전설과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분명한 사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과거는 그랬잖아요. 반드시 증거를 보여주신다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이 과거 사건에 대해서는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냐면 강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창세기 2장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첫째 이름은 뭔가요? 비손입니다. 그리고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그랬습니다. 고스 온 땅에 둘렸고
14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로 동편으로 오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자,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의 옛날 언어인 히브리어로 기록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걸 영어로 바뀌게 되면 자, 들어보셨을 건데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자,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자, 인류는요, 이 강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사람이 사는 데는 반드시 물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옛날 우리나라 이 삼국 시대에도 어떤 강을 차지하려고 그렇게 서로 전쟁을 했던가요? 한강을 차지하려고 그렇게 전쟁을 했죠. 강 주변으로 사람들이 살았고. 그래서 인류 최초의 문명, 사람이 살았던 흔적을 살펴봤더니 인류 역사에는 뭐라 말하냐면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렇게 나오지? 잠깐만요. 여기 보면 지금도 이 티그리스 강이 흐르는데 티그리스 강하고 유프라데스 강 때문에 흐르는데 이게 이제 티그리스 강입니다. 지금도 흐르고 있는 강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게 유프라데스 강입니다. 지금도 유프라데스 강은 흐르고 있고 이 두 개 강이 만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에서 살펴보면 이게 티그리스 강이고 아래가 유프라데스 강이에요. 그래서 인류 역사에 있어서도 이 두 강 주변에 사람이 살았던 흔적, 그 문명을 메소포타미아 문명, 두 강 사이의 땅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곳에서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과 약간 부딪히죠. 사람의 역사는 몇 개 강이 있는 곳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았더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몇 개 강이요? 인간의 역사는 두 개 강입니다. 성경은 두 개가 아니라 몇 개요? 네 개 강이 흘렀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1981년도입니다. 지금도 이 중동 쪽에서 전쟁이 터졌는데 예전에 중동의 전쟁 광, 미치광이로 불렸던 사람이 사담 후세인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지하에 얼마나 많은 무기를 숨겼는지 우주왕복선 콜롬비아가 올라가서 이 땅속에 숨은 어떤 무기들을 찾기 위해서 지하 5m 이하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지 않는 발견을 하게 되었는데 무슨 발견이냐면 고대 강을, 옛 강을 찾아낸 거예요. 그건 이제 신문에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막 모래 아래에서 이 강줄기를, 큰 강줄기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학자들이 발표를 했습니다. 기온강과 비송강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에덴 동산이 어디이겠어요? 이 주변 지역이겠죠. 그러면 이 사람의 말이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그리고 에덴 동산은 신화나 전설과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럴 수 있죠. 제가 강주에서 결혼을 했고 강주에서 첫 애를 낳았어요. 근데 100일도 안 돼서 이제 목포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둘째 아이를 출산할 때는 또 광주에 와서 출산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장모님이 강주에 사실 때 갔다가 그 앞에 지나갈 때 너네들 저게 태어났어 그러니까 이 녀석들이 엄마를 쳐다보더라고. 엄마 우리가 저기서 태어났어요 그러는 거예요. 자, 아이들은 그 한 살 때 기억을 할 수 없으니까 본인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엄마 아빠니까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야기해 줄 수 있고 그 병원에 가면 진료 기록도 있을 거고 의사 그때 출산을 했던 의사도 있을 거고 증거가 있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땅에 살고 있는 인생들은 그 시작이 어떻게 됐는지 알지 못하지만 인류 역사를 시작했던 하나님은 말씀하실 수 있고 증거를 보여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보여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주변이 에덴 동산 지역일 건데 영상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들 모래 언덕은 수천 톤의 모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고 믿게 되지만 그것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이 모래 바다 아래에는
놀라운 비밀이 놓여 있습니다. 1981년 모래사막 225km 상공에서 우주왕복선 콜롬비아호는 이 사막을 내려다보고 특수 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정말 놀랄만한 것이었습니다. 적외선 촬영은 평평하고 황폐한 넓은 모래면 대신 산과 강, 계곡을 드러냈습니다. 사막의 표면에서 불과 몇 미터 아래에 숨겨진 세상을 폭로한 것입니다. 모래층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 한때 푸른 강부와 초원을 가진 비옥한 사바나 지역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 에덴 동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증거를 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쫓아내시고 지키시다가 성경에 보면 그 에덴 동산을 땅에 묻어버렸다라고 했습니다. 에스겔 31장 16절에 보면 아래 빨간색 있는 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의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로 지하에서 이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땅에 묻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그 중동 지역에서 그 미국과 이스라엘, 그 이란과의 전쟁 때문에 너무너무 시끄럽잖아요. 시끄럽고 각 나라마다 정말 관심을 두고, 우리나라도 심각하잖아요. 세계 경제가 흔들려 버리니까. 무엇 때문에 세계 경제가 흔들려요? 석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페르시아만 그러잖아요. 이 페르시아가 이제 페르시아 그러면 이제 이 나라 이름을 바꿨는데, 지금의 이란이, 페르시아가 이 나중에 이란으로 나라 이름을 바꿔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만 위쪽에 보면 이란이라는 나라가 차지를 하고 있고, 아래는 걸프 6개국 나라입니다. 제일 안쪽이 쿠웨이트이고,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그 다음에 이제 바레인, 그 카타르, 그리고 UAE, 이 제일 아래쪽 이제 여기 보면 페르시아만이 있고, 그 다음에 오만만이잖아요. 오만이라는 나라까지 해서 이 6개 나라가 걸프국입니다. 왜 이제 서로 처음에는 이렇게 미사일이 왔다 갔다 해도 이 석유 유전들은 건들지 않았는데, 이번 이제 폭격을 해버렸잖아요. 이제 좀 심각하게 됐어요. 왜 초미의 관심이 여기에 쏠리냐면, 이곳에서 이 삼각형 표시가 무슨 표시겠어요? 석유 표시입니다. 티그리스 강이 흐르고 있고 유프라디스가 흐르고 있으니까 이게 에덴 동산 일자리인데, 그 에덴 동산이 지하에 내려갔거든요. 거기에서 엄청나게 많은 석유와 가스가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시대에 이곳에서 약 70% 이상의 석유가 나오는데, 석유는요, 쓰고는 있지만 과학적으로는 이 세상 과학자들이 석유의 생선 이론을, 석유는 이렇게 만들어졌다, 정확하게 답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소련이라는 나라에서는 이게 본래는 이렇게 유기물이 열과 압력을 받아서 이렇게 기름으로 일반적으로 다 나오잖아요. 뭐 해바라기 기름을 짠다든지 유채 기름을 짠다든지 다 그런 거예요. 유기물이 열과 압력을 받아서 이제 그 기름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무수히 많은 동물과 식물이 한꺼번에 지하에 묻혀야 되는데, 이게 이론적으로 불가한 거야. 네, 그런 상황이 안 만들어지잖아요. 운석이 떨어져 가지고 웅덩이가 생겨서 나중에 덮였다? 그래도 이제 거기에 동식물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진 나면 다 도망갈까요? 들어갈까요? 다 도망가 버려. 그러니까 유기물들이 한꺼번에 매몰되는 가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석유가 어떻게 만들어졌다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쓰고는 있지만. 그런데 성경은 그 에덴 동산을 지하에 묻어버렸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펼치면 이 땅에서는 계속해서 퀘스천 마크, 질문을 달 수밖에 없었던 일도 성경 안에서는 마침표를 찍어버릴 수 있습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세상에서는 답을 줄 수 없어도 성경을 배우면
마침표가 찍어져요, 안 찍어져요? 자, 하나님께서 닭을 만들었을까요? 달걀을 만들었을까요? 마침표가 그래서 찍어지는 거예요. 서교도 세상에서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없지만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답을 찾을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배우면 이래서 거기서 석유가 나오는구나. 그래서 이 석유도 에덴 동산에 대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많은 유괴물들이 열과 압력을 받아서 기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하튼 이 에덴 동산에서 인류는 출발했고 그 에덴 동산에서 이제 바벨탑 사건도 나오는데 흩어져서 다 이 땅에서 이제 편만히 살으라 그랬는데 이 세상에 이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등지면 이제 이 죄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죄가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물로 심판하신 일이 있는데 당대 의인이었던 노아와 그 가족들을 살립니다. 방주를 만들어서 노홍수 사건이라고 해요. 이 사건이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 10장은 족보 이야기니까 꽤 많은 장이 걸쳐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죄가 가득 땅에 차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쓸어버리기로 작정을 하셨는데 노아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겼던 사람이어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말씀을 보여주시면 좋겠다 싶은데 그래서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리고 이 노아에게 배를 만들게 합니다. 창세기 6장 14절부터 16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이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이 성경을 배우다 보면 좀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안 나와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좀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확인하고 있냐면 과거 일에 대해서 증거만 확인하면 되는 거고 아마 오늘 그 두 번째 시간부터 배울 건데 미리 말씀하신 대로 됐는가 안 됐는가만 확인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하나님 말씀이네, 하나님이 계시네 이렇게 믿어지게끔 돼 있어요. 있을 필요 없습니다. 정말 질문을 가지고 잘 들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느 어려운 단어가 나오면 제가 설명을 할 건데 자, 히브리어에도 배라는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근데 특별하게 다른 단어를 썼어요. 이게 테바라고 하는 그 단어인데 영어로 알크 이렇게 되고 그래서 우리말로는 모방자를 써서 이 방주라고 하는데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방주로 배를 만들고 방주를 만들고 간들을 막고 이 말은 큰 배는 지금도 이제 많은 방들을 만들어는 격자 형태로 만들어는 겁니다. 그리고 옛날 배들은 지금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물이 안 스며들게끔 배를 만들 수 있는데 나무로 배 만들 때는 가장 어려웠던 게 뭐냐면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방수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나라 그 바닷가에 나무로 만든 배들이 있는데 예전에 그 당나무라고 해가지고요. 또 아니면 나무 껍질 이렇게 해서 그걸 막 그 틈새에 이렇게 끌로 이렇게 해서 집어 넣어도 배에 물이 이렇게 스며들까 안 스며들까요? 스며들어서 이렇게 물을 퍼내면서 이 배가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방수제가 없으면 이 배를 만들기가 어려울 건데 역청으로 방수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도까지 주신 거예요.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게 배이죠. 그리고 방주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사각형 상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처럼 보이나요? 뭐처럼 보여요? 못 들었네요. 뭐처럼 보인가요? 뭐처럼 보여요? 관?
학생들은 필통처럼 보여요.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저 관처럼 보이네.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런데 필통이 됐든지 간에, 관처럼 되든지, 관이라고 하든지 간에 그런 직사각형 상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배는 떠있기만 하면 되니까. 가장 안전한 배가 그래서 저 직사각형 그 형태의 배라고 그러죠. 이게 이제 방주입니다. 모방자를 써서. 그리고 이게 역청이에요. 중동 지역에는 이 역청 구덩이들이 많아요. 예전부터 그리고 지금도 이제 이걸 배에 발라가지고 방수제로 사용을 합니다. 이황계수와 더불어 땅 위로 분출되고 있는 이 그래서 물질은 큰 배를 역청이라고 만들 불리는 수 있었던 자연 거죠. 아스팔트다. 자, 이게 역청입니다. 역청만 하기는 거고. 그리고 자, 장이 300규빅 그랬는데 예전에는 잘하는 것이 없었어요. 그리고 어르신들은 알 거예요. 아이에게 심부름 보낼 때 그 이렇게 예전에 새끼를 깠잖아요. 10발 가져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까지 한 발이에요? 몰라요? 이게 한 발이에요, 이게 한 발. 그러니까 자가 없으니까 사람의 신체가 이 길이의 도구가 됐는데 이게 한 뼘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1규빗입니다. 이 팔꿈치에서 중지 끝까지. 그래서 이제 길이를 말할 수 있는데 배의 길이가 얼마나 되냐면 138m나 되는 거예요. 넓이가 23m이고 높이가 14m나 되는 엄청나게 큰 배입니다. 평수로 따지면 한 층이 900평이나 되고 이게 상중하 3층으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방주를 만들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암수 한 쌍씩 이 동물들을 끌어오고 다 태웁니다. 노아가. 그리고 다 타고 나니까 문을 하나님께서 닫으셨어요. 그리고 땅에는 40일 밤낮으로 비가 쏟아졌습니다. 40일 밤낮으로 비가 쏟아지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6 내지 7m 이상으로 다 덮여버렸고 이때는 큰 높은 산이 없어가지고 영어로 하면 힐입니다. 언덕 같은 곳이요. 조금 높은 지역이 있고 조금 낮은 지역이 있는데 지금과 같은 높은 산, 골짜기는 없었으니까. 그래서 여하튼 온 세상이 물에 덮여가지고 6 내지 7m 이상으로 물이 다 덮어버린 거예요. 온 지구를. 그러면 코로 호흡하는 것들은 살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코로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다라는 거거든요. 이 홍수의 장면을 뭐 영화의 한 장면이긴 하지만 한번 봐볼게요. 이 성경은 8명밖에 못할다라고 했는데요. 저렇게 많은 짐승들이 나올 때 사람들은 너무너무 놀랐을 것 같은데 이게 뭔 일이지? 그때라도 탔으면 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탈 수 있었어요. 근데 이걸 보고도 타지 않았습니다. 땅에서는 지하수가 터졌고 하늘에서는 하늘의 창이 열려가지고 막 비가 쏟아진 40일 밤낮으로 비가 내리니까 저렇게 온 세상이 물로 다 덮였습니다. 이 세상에는 저렇게 방주만 둥둥 떠 있는 그런 세상이 됐는데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이러고 역사가 끝났다라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고 이 지구상에 인류는 존재하지 못했을 건데 하나님께서 이 물을 빼셨어요. 그리고 방주에서 사람이 나오게 해서 이 인류 역사를 다시 시작을 하셨는데 그 방주가 머물렀던 장소가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창세기 8장 3절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어디에 머물렀다고요? 아라랏산. 참 산 이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한국 사람한테는 너무너무 유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몰라라산이 아니라 아라랏산 그랬으니까. 물론 특별히 기억 못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왕이면 나중에 방주가 머물렀던 산, 그 산이 무슨 산이다라고요? 아라랏산. 기억하시면 훨씬 더 뿌듯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만약 아라랏산이 이 지구상에 있고 그 아라랏산에 방주가 있다라고 그러면 성경은 사실이 아니에요? 하나님 계셔 안 계셔요? 자, 옛날 이야기를 아주 오래전 이야기를 성경이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반드시 증거를 보이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노아홍 사건은 사실인가 그랬습니다. 아라랏산 찾으셨는가요? 찾으셨어요?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이제? 몇 미터인가요? 5,165m. 그리고 이게 아라랏산입니다. 아라랏산은 쌍둥이 산이에요. 대아라랏산이 있고 소아라랏산이 있어요. 얼마나 높은 산이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대아라랏산은 5,165m예요. 이게 이제 소아라랏산인데 소아라랏산 높이도 3,685m나 돼요. 3,000m가 넘어 근 4,000m 다 되잖아요. 엄청 높은 산이에요. 자, 그 백두산 높이가 어느 정도인지 혹시 백두산 높이 아신가요? 27? 끝까지 모르셔도 되는데 2744 그렇습니다. 2744 그러면 5,165m면 백두산의 2배 정도 되는 거예요. 엄청 높은 산이에요. 노아 방주 표착지 아라랏산을 가다 그랬는데 이 아라랏산은요, 이 수목한계선이라는 것이 있어서 아라랏산 아래에도 나무가 자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산 위에 목조 구조물이 있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에요. 그런데 자, 그 아라랏산에서 목조 구조물 정도가 아니라 자, 노아 방주는 격자 형태로 방이 여러 개인 그런 구조물로 이 배를 만들었잖아요. 사람이 사는 집은요, 산속에 그렇게 크게 집을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 나무도 있는 산도 아니니까 거기에서 높은 곳에서 방주를 발견하면 사람들이 신기하겠어요? 신기 안 하겠어요? 너무너무 신기해. 그리고 발견했던 장소가 꼭대기가 아니라 약 4,200m쯤 되는 곳인데 사람이 산을 올라가면은요, 조금 높은 곳에 올라가면 조금 힘들어요. 그러니까 산소가 부족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4,000m가 넘어버리면 무등산 정도하고는 조금 다르잖아요. 오늘 준비해서 내일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산 정도가 아니라 올라갈 준비를 하는데도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서 목조 구조물을 보면 이게 좀 너무너무 충격적일 거잖아요. 그래서 역사적인 기록에 남아요. 그래서 이 방주를 봤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충격적이니까 역사 기록에 남겨놔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방주를 봤다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몰라요. 기원전 700년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왔습니다. 이 1955년 이 나바라라고 하는 사람이 사진도 찍어 온 그런 자료도 있고, 여기 보면 2009년에 터키 그
홍콩에서 조사단을 꾸려가가지고 사진도 찍어오고 영상도 찍어와서 2010년도에 발표를 하기도 하고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산에 가가지고 산 꼭대기에서 사진을 찍으면 그런 거죠. 나 여기까지 올라왔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건데, 이 아라рат산은 올라간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이 조금 달라요. 꼭대기까지 올라왔다 이게 아니라 나 봤다고 자랑하는 산이 아라рат산이라고요. 그리고 욥기 12장 8절 9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자, 어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많은 동식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구나라는 것을 한번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 땅에게 말하라, 땅에게 물어보라 그랬는데, 이게 온 지구가 물에 잠긴 사건이니까 이 땅에 그 노홍 사건에 대한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거든요. 다 보여드리려고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물론 마지막에 있는 저 석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번호를 제가 잘못 적어놨네. 1, 2, 3, 4, 5에 그래야 되는데, 어떤 석탄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나머지 가운데서 혹시 증거로 보고 싶은 증거가 있습니까? 이 대답하는 것이 쉽지 않죠. 나 저거 보고 싶어 이러면 좋겠는데, 어떤 거요? 염호 한번 보고 싶어요? 네, 그래, 염호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는 신안에서 이 바닷물을 끌어다가 이렇게 증발시켜서 소금을 먹고 있어서 잘 모를 수 있는데,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소금은 필수이잖아요. 그런데 바닷가가 없는 나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사는데 쌀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지만 소금도 절대적으로 필요해. 그런데 내륙에 있는 나라, 옛날 같으면 도로도 잘 안 나 있고 유통이 좋지 못하니까 사람이 살기가 너무너무 어려울 건데, 이 지구상에 보면 바닷가를 접하고 있지 않은 내륙 지방에도 이 소금이 있다라는 거예요. 소금 강산이 있고, 아이고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자, 소금 호수가 있고 소금 강산이 있는데, 봐보셔요. 이게 몽골에 제가 이제 몽골에 갔을 때 소금 호수인데, 차강노루라고 하는 지역에 몽골을 한 7번 정도 갔거든요. 차강노루라고 하는 곳에 이것이 이제 눈이 아니라 소금입니다. 이렇게 한번 뭉쳐봤죠.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이렇게 맛을 봤는데, 몽골 사람 물론 당연히 짰겠죠. 막 먹었는데 막 저한테 막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그 먹으면 안 되는데 막 그러는 거야.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동물 이렇게 하얘서 예뻐 보이지만 동물들이 다 배설하고 막 그랬잖아요. 엄청 지저분하대요. 그 먹으면 안 되는데 이미 맛은 봤어요. 근데 이게 눈이 아니라 소금입니다. 몽골은 가장 큰 내륙 국가이잖아요. 바다를 접하고 있지 않지만 이런 소금 호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차강노루라고 하는 지역인데 하얀 호수 이런 의미입니다. 자, 높은 산에 있는 소금 호수들 그랬어요. 여기가 어느 지역이냐면, 가장 아무리 사진 아무렇게 찍어도 모델처럼 너무너무 잘 나온대요. 이게 우유니 사막인데, 여기 보면 이 라파스, 이 우유니 사막인데, 볼리비아 우유니 사막인데요. 이 바다를 접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이게 이제 우유니 사막입니다. 소금 호수입니다. 근데 이런 내륙에 이 소금 광산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선인장이 자라고 있죠. 조금 더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땅에 선인장이 자라고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니까 뭐예요? 산호예요, 산호. 산호 위에서 저 선인장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옛날에 여기가 뭐였다라는 거예요? 바다였다라는 거죠.
전 세계가 물에 덮였던 것이 맞아요. 이런 산호 위에서 저런 선인장이 자라고 있어요. 이건 실제 이제 바다에 있는 산호인 거고요. 그리고 이 영상 한번 봐보겠습니다. 청해호를 지나 계속되는 오르막길을 달리다 보면 조금 지나 소금 평원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평균 해발 고도 3,000여 미터가 넘는 곳에 위치한 자카여모는 중국 최대의 소금 생산지로 자카는 몽골어로 소금의 바다를 뜻합니다. 한 폭의 그림과도 같습니다. 정말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보면은 이렇게 누르면은 지금 소금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거든요. 이 밑에는 소금이 완전히 다 형성이 안 되어 있고 아직도 그 바닷물인 채로 남아 있는데 아마 이것도 곧 다 지금 소금으로. 다나킬 저지대는 먼 옛날 바다였습니다.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최악의 폭염이 생계 수단인 소금을 선물했고 1,000년 넘게 삶을 잊게 해줬습니다. 폭사 소금 마을인데요. 바다가 없는 라오스에서 귀한 소금을 생산하는 내륙 라오스도 염전입니다. 바다가 없는 나라입니다. 아저씨가 가리킨 곳에 펼쳐진 것은 바로 천일염전. 라오스의 뜨거운 태양 아래 소금 결정이 하얗게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มันน่าเกลือตัวนี้แต่ว่าให้เอาน้ำเข้าเบิดแล้วก็2 วัน 3 วันก็ได้เก็บตัวนี้ก็ได้ 드디어 이 살리네라스도 너무너무 유명한 펼쳐진 곳이에요. 하얀 땅들이 보이는데요. 농사짓는 논처럼 보이잖아요. 이것이 말로만 듣던 살리네라스 소금밭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산속에 있는 소금밭이 잉카 시대에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우와. 네, 여기는 안데스 산 깊숙이 있는 소금밭이에요. 여기서 이제 염전장이죠, 여기가. 지금 여기가 무려 3,700m 높이 있는 곳인데 지금 여기서 여러분 성경을 배우지 않았으면 저곳에 가서 볼 때는 와 멋지다 하지만 결론을 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결론 내지 못해요. 어떻게 왜 여기에 소금이 있지? 답을 내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배웠기 때문에 저게 혹시 갈 일이 있으면 자 결론 낼 수 있어요, 없어요? 결론 낼 수 있습니다. 노홍 사건이 사실이었구나.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바닷물이 증발하고 소금이 남아있구나 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어요. 질문이 있으면 답을 찾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석탄, 이건 저는 깜짝 놀랐는데 몽골에 7번 정도 갔다고 했죠. 몽골은 지금 이번에도 몽골은 조금 나을 수 있겠다 싶네요. 이제 석유가 다 막혀버리고 에너지를 지금 발전소를 대만 같은 경우는 이 가스로 인해서 이 전기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 가스가 지금 다 끊겨버리게 생겼으니까 아주 심각합니다. 근데 이제 몽골은 겨울 되면 이 석탄을 떼가지고 난방을 많이 해요. 근데 이게 지금 트럭에 실려 있는 것이 석탄입니다. 이게 석탄은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면 혹시 뭐가 석탄이 되는지 아셔요? 나무? 조금 정확한 답은 아니에요. 나무 뭘로 석탄이 만들어질까요? 나무? 껍질이에요, 껍질. 나무 껍질이에요. 나무가 석탄돼 있지 않아요. 나무 껍질이 석탄이 돼 있어요. 나무가 땅에 묻혀서 실은 공기가 차단이 돼야만이 썩지 않고 산소와 만나는 것을 산화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산소와 만나면 다 썩어요. 그러니까 나무가 산소와 만나면 다 썩어버릴 거예요. 그런데 산소와 만나지 않도록 흙이 꽤 높이 덮여져야 됩니다. 그러면 썩지 않고 탄화가 돼요. 그게 이제 석탄이 될 수 있는데 웬걸 석탄이 나오는 것을 봤더니 나무가 석탄되어 있는 것이 나무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나무 껍질이에요. 그러니까 이 석탄을 쓰고 있으면서도 이 석탄도 성경을 배우지 않으면
미스테리입니다.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답을 못 내요. 자, 이렇게 나무 껍질입니다. 근데 몽골에 가면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노천 석탄 광산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나라에서는 1호 석탄 관상이 은성 탄광인데 땅 깊숙이 파고 들어가 가지고 이 석탄을 캐내잖아요. 화순 지역에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이건 노천 석탄 광산이에요. 이 봐보셔요. 딱 자로 재는, 여기는 위에는 흙이고요. 이 아래는 석탄이에요. 이걸 성경을 덮어놓은 상태에서 설명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자, 포크레인이 몇 대 동원되면 저렇게 나무 껍질을 다 모으는 것도 설명이 안 될 거고, 나무 껍질이 다 쌓여져 있는데 그 위로 흙을 한 6m, 흙 높이가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꽤 높이 이렇게 쌓이자면 공기가 차단되니까. 그런데 반듯해요? 반듯 안 해요? 반듯하죠. 얼마만큼 중장비가 동원되면 저를 흙으로 다 덮을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노천 석탄 광산이 몽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도, 미국에 있는 이 트럭 바퀴 한번 봐보셔요. 얼마나 바퀴가 큰지. 러시아에도, 중국에도, 제가 일부러 한 커트 정도만 보여주는데 사진 커트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인도에도, 그리고 호주에도. 호주. 그러면 한번 상상해 보게요. 나무 껍질이 다 모여야 돼. 그리고 이게 공기가 차단될 수 있도록 다 덮여야 돼. 자, 농수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온 세상이 물로 다 덮였어. 지구가 뱅글뱅글 돕니다. 뱅글뱅글 돌죠? 근데 나무는 물 위에 둥둥 떴을 거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나무 껍질이 물을 머금으면,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이 부패가 진행이 되면 이게 아래로 가라앉아 안 가라앉아요? 가라앉아. 껍질만 가라앉습니다. 나무는 둥둥둥 뜹니다. 그리고 지구가 뱅뱅뱅 돌아. 땅 위엔 흙이 있잖아요. 뱅뱅 돌면 이게 다 덮여요, 안 덮여요? 덮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을 빼셨어요.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거든요. 그러면 이 나무 껍질만 석탄이 됐을까 안 됐을까요? 석탄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온 지구에 널려 있는 석탄은요, 과학적으로는 설명 불가하지만 노홍수 사건이 사실이면 이 모든 그 석탄이, 우리가 지구에서 나오고 있는 그 모든 석탄이 노홍수 사건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그대로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9편 7절인데 굵은색 글씨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지혜롭게 하며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지혜롭게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증거는 얼마나 확실한지 몰라. 그리고 요한일서 5장 9절인데 또 굵은색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어떤 일에 시시비비를 가릴 때, 옳고 그름을 가릴 때 우리는 증거를 통해서 목소리 크다고 해가지고 답을 옳다라고 해주면 안 되잖아요. 증거가 확실하면 그 증거를 따라서 이것이 참이다, 거짓이다 분별을 할 건데, 우리는 사람이 보여주는 증거도 크게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증거는 확실하고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커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누구든지 쉽게 알 수 있도록 땅에 무수히 많은 증거를 담아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많은 지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성경이 사실일까? 하나님이 정말로 계실까? 이 질문을 가지고 정말 이번에 내가 그거 알아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들으시면 결론 내는 것은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초등학생 1학년생도 구원받을 수 있고
글 모르는 할머니라 할지라도 성경 배우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제가 몽골에 7번을 갔는데 말만 타고 다니는, 거기는 여자들은 조금 교육을 시킵니다. 남자들은 말만 잘 타면 돼. 그래서 글 몰라. 말 잘 따는 형제가 좋은 신랑 가면. 그런데 그렇게 양 키우고 말만 타다가도, 아까 소금 호수 있고 그런다고 했잖아요. 첫날 배울 때는 뭐가 뭔지 잘 몰라. 근데 노홍수 배울 때쯤에는 대부분 와, 성경이 사실이네.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똑똑하더라니까요. 연결시켜. 뭘 연결시키냐면 저를 데리고 가더라고. 야, 이게 노홍수 증거네 하고 뭘 보여주냐면, 그 몽골 지역에도 지금은, 옛날에는 양털로 게르를 지었는데 지금은 시멘트로 건물을 짓습니다. 모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 초원지대인데 어디만 모래가 딱 모여있는 지역이 있어. 모래만 모여있다니까 이게. 그래서 모래를 갖다가 이렇게 미장도 하고 벽돌도 만들어서 건물을 짓고 있었는데 왜 여기가 모래가 있었는지 답을 낼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못 냈어. 그런데 홍수를 가정하면 거기에 모래가 모여있는 것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돼. 그래서 와, 목사님 이것도 홍수 증거예요 하고 모래 언덕을 보여주더라고. 글을 몰라도 배움이 부족해도 노홍수 사건, 그 소금호수 하나 보고 모래 언덕 하나 보면서 와, 성경이 사실이다 발견을 하시더라고요. 5분 쉬었다가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5분이 금방 가버리죠. 네. 바깥에 계신 분들은 들어오시면 되고요. 앉으신 분들은 같이 운동 한번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박수 시간입니다. 오늘도 건강박수로 활기찬 하루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먹박수. 양 주먹을 쥐고 손가락이 닿는 부분끼리 박수를 쳐줍니다. 박수를 치면 시간이 지나면서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만성두통이나 어깨 부위 통증을 예방하고 치료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봉오리 박수. 손바닥을 봉오리 모양으로 둥글게 한 후 손목과 연결된 끝부분을 서로 부딪혀줍니다. 봉오리 박수는 방광을 자극하는 효과가 있어 생식기 기능을 좋게 해주며 여성들에게는 생리품이나 생리불순에도 매우 좋습니다. 세 번째, 손등 박수. 이 박수는 한쪽 손등으로 다른 한 손등을 때려주는 동작입니다. 손등을 골고루 자극시켜주고 양손을 번갈아 가며 박수를 칩니다. 손등 박수는 요통이 심하거나 척추가 바르지 않은 사람에게 효과가 있습니다. 네 번째, 손가락 끝 박수. 10손가락을 마주대고 손가락 끝 부위만 댄 채로 박수를 칩니다. 손가락 끝을 자극하면 눈과 코 부위 건강에 좋습니다. 이는 눈이 쉽게 피로한 사람이나 만성비염, 코감기, 코피가 자주 나는 사람들에게 매우 효과적입니다. 다섯 번째, 먹보 박수. 먹보 박수는 한 손은 펴고 다른 한 손은 주먹을 쥐어 펴 있는 손바닥을 주먹으로 쳐주는 동작입니다. 손바닥에는 심장과 폐장, 그리고 심포에 관련된 경락이 흐르고 있어 손바닥을 부딪히는 동작은 심폐 기능과 호흡 기능, 그리고 혈액순환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손바닥 박수. 기본적인 박수 자세로 10손가락을 마주대면서 양손을 힘차게 부딪힙니다. 이때 생기는 마찰 진동으로 손바닥의 모든 균열이 자극을 받아 혈액순환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장과 비장 등 내장 기능을 강화시키고 갑상선이나 당뇨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달걀 박수. 손바닥을 마주대고 손 안에 달걀을 움켜쥐고 있듯이 동그랗게 모아 서로 부딪혀줍니다. 달걀 박수는 중풍과 치매 예방에 도움을 주고 건망증을 없애주며 기억력 향상에 효과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 목뒤 박수.
양팔을 올려서 목 뒤로 돌려 서로 힘차게 박수를 쳐줍니다. 이 동작은 어깨가 좋지 않은 사람에게는 불편할 수 있으니 무리하지 않고 손이 서로 닿는 데까지 되신 분도 있고 안 되신 분들도 있고. 자, 이렇게 팔을 한번 뒤로 돌려주시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한번 돌려주시고요. 깍지를 끼워서 앞으로, 그리고 왼쪽으로, 그리고 다시 앞으로, 오른쪽으로, 자, 다시 앞으로, 위로 한번 올려주시고요. 뒤로 젖히셔도 괜찮습니다. 소리도 지르셔도 괜찮을까요? 자, 다시 내려주시고 한번 뒤로 돌리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한번 돌리겠습니다. 자, 박수 3번 시작. 박수 1번 시작.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누구든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디 있어 이런 생각 말고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다고, 증거가 있다고,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떤 질문을 가지고 계속 들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노홍 사건을 들어서 하신 말씀인데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누가복음 17장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는데 모아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노아의 때와 같이 마지막 때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할지 성경은 미리 말씀을 하시는데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그러다가 노홍수 사건이 나서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거 죄예요, 죄 아니에요? 죄 아니죠. 먹고 마시는 거, 뭐 시가고 장가 가는 거, 사고 파는 거, 집을 짓는 거, 이게 무슨 죄예요? 그런데 사람은 몸이 중요해요? 영혼이 더 중요해요? 영혼이 훨씬 더 중요하고 맑아요. 사람은 하나님 형상을 닮은 영적인 존재로 지은 바가 되었는데 오로지 몸이 전부인 양, 땅이 전부인 양,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비참하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의 문제만 온통 관심이 있으면 이 성경 말씀을 끝까지 배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배웁니다. 하루 이틀은 관심을 가지고 들을 수 있고 부탁을 들어줄 수도 있는데 결국은 내 문제예요. 내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으면 끝까지 들을 수 있고 관심이 없으면 하루 이틀밖에 못 듣고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는데 예수님께서 영혼에 관한 말씀을 하시니까 떠나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해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런데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자기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사람은 끝까지 들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구원함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 오로지 땅에만 관심을 두고 살았던 것이 하나님 앞에는 큰 죄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자식이 자신을 좀 귀하게 이길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내 영혼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한 주간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신의 영혼과 말씀에 무관심했기 때문에 방주에 타지 못했던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이유도 자기 영혼과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그래요. 자, 시편 59편 13절입니다. 굵은 색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 중에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이때 야곱은 사람 이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지칭하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은 야곱이 12아들을 낳았고 그 12아들이 12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을 나중에 이스라엘로 바꿔주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다스리심을 알게 하소서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은 역사 시작과 끝을 아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미리 성경 가운데 기록할 수 있는데 특별히 한 민족을 택했는데 그 민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입니다. 그날의 역사를 미리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나라의 역사를 배우면 더욱더 구체적으로 와,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는 결론을 다 얻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는, 그리고 요즘 계속해서 뉴스에 나오고 있는 나라여서 이제 익숙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아시아 국가 가운데 이스라엘과 우리나라하고만 유일하게 FTA를 맺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조금 이렇게 친숙한 나라이기도 해요. 자, 전 세계에서 동해아시죠? 독도 이렇게 분쟁이, 그러니까 막 일본이 문제를 일으키려고 하잖아요. 독도로 표시해주고 동해로 표시해주는 유일한 나라가 있는데 어디일까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가면 수입차 1위가 우리나라 자동차예요. 그것도 유일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만. 왜냐하면 그들은 전범 국가들을 싫어해요. 일본도 싫어하고 독일도 싫어해요. 그들의 차를 수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차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많이 굴러다녀요. 이 나라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건데, 살펴보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미리 역사를 안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자, 비 올 확률이 80%이면 우산을 준비해야 돼요? 준비 안 해도 돼요? 비가 안 올 확률이 20%나 되잖아. 지나치게 긍정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정상적이면 비 올 확률이 80%이면 우산을 준비해야 될 겁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역사가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 그 이스라엘 민족의 선택과 그 결과를 살펴보면 오늘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결정할 수 있는 지혜를 이스라엘 민족이 줍니다. 여기에 보면 헐리우드 여배우 안젤리나 졸리 그랬는데 이 여배우 아시나요?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분이 조금 더 많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 여배우가 논란이 됐던 적이 있는데 38세의 나이에 선택적 유방 절제술을 행했습니다. 어떤 미모의 여배우였는데 왜 38 그러면 많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 젊은 나이에 유방 절제 수술을 했을까? 그리고 2, 3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이 자궁을 덜어내는 수술도 하게 되는데 폐경기가 지났기 때문에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그런데 미국에서요, 브라카 유전자라고 하는 유전자가 있으면 암에 걸릴 확률이 80%입니다. 그런데 이 졸리가 그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나이 38살에 엄마가 이미 유방암이 걸렸고 이모도 자궁암에 걸렸기 때문에 유방 절제 수술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2, 3년 지나서 이 폐경기가 지났기 때문에 자궁을 덜어내는 수술을 했는데 이 과하다 과하지 않다 이렇게 개인적인 판단은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이 사건 이게 방송에서 여러 차례 여러 방송국에서 방송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드린 것처럼 앞날을 미리 알 수 있다라는 것은 오늘 선택에 나와 관계가 되면 반드시 영향을 줄까 안 줄까요? 줍니다. 자,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 역사 시작도 하시고 과정도 하시고 끝도 아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자, 그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배워갈 건데요. 이사야 41장 21절로 2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호래사를 진술하라. 너희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과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자, 저는 학창 시절에 그랬어요.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이고 편협하다 이런 생각을 조금 가졌습니다. 왜 너희만 옳다고 하냐. 그래서 하여튼 교회 다니는 친구들도 또 교회를 권하는 사람들도 조금 싫어했던 하여튼 그런 논리를 가지고 살았던 청년 시절이 있는데 성경을 잘 몰랐기 때문이죠. 그래서 왜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냐, 다른 신들을 인정하지 않냐 그랬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셔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이 사람을 위해서 다 준비하셨습니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사실이면 나머지는 다 가짜신 헛것 우상이거든요. 그래서 종교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신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구분될 수 있을 거예요. 사람을 창조한 신과 사람이 만들어낸 신. 자, 제 말이 맞나요? 틀리나요? 사람이 만들어낸 신들과 사람을 만든 신. 자, 사람을 만든 신이 있으면 나머지 신들은 다 우상이 아니에요? 우상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 사람은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신을 섬기고 있고 이런저런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너무너무 답답하셨어. 그래가지고 땅의 일 가지고도 옳고 그름을 재판에서 소송해서 결론을 내는 것처럼 신들의 세계에 있어서도 그렇게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이 소송은 재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에 있어서는 그 모든 나라가 취하고 있는 원칙이 있는데 무슨 원칙이에요? 증거 재판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그랬잖아요. 여기 소송은 재판이고 재판이 있어서 이기려고 그러면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여기서 확실한 증거 그러면 강력한 증거 말합니다. 그래서 이 증거로 몇 가지를 언급하고 있냐면 첫 번째, 자, 이전 일, 과거 일을 말하고 증거를 보여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거의 몇 가지 사실들을 우리는 확인을 했잖아요. 창조의 사실들, 에덴 동산, 노홍수 사건도 이렇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앞으로 될 일. 앞으로 될 일도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날을 미리 기록을 하는데요. 당대 사람들에게는 100년 뒤의 일, 1000년 뒤의 일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내일 일어날 일이 더 중요할까요? 당대 사람에게는 내일 일어날 일, 내일 12시에 누가 찾아올 거다. 그리고 내일까지 기다려봤는데 그대로 돼. 그러면 하나님이 내일을 다 하신다고 결론 내릴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성경을 배우는 사람들에게는 가까운 미래의 일은 별 의미가 없어. 1000년 뒤의 일, 2000년 뒤의 일을 미리 말씀하시고 그렇게 된 것을 확인하면 와, 하나님이 다 하시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는 가까운 미래의 일과 먼 미래의 일을 말해보라는 거예요. 장래일을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참시는 어떤 조건을 말씀하셨냐면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면은 뭐 우격다짐하는 거야? 아주 공평한 거야? 아주 공평하죠? 그리고 한 민족을 선택하셨는데 그 민족이 야곱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고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다라는 거죠. 자, 우리는 조금만 그 증거를 통해서 확인하려고 하면 이 영상이 나왔으니까 이 증거를 가지고 정말 성경이 사실이냐 아니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확인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 많은 증거를 보여드리는 것, 제가 많은 설명을 하는 것이 필요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자면 이 남북 이산가족 찾기 방송이 나와서 이 남매지간이 서로 만나게 되는데요. 부모를 어렸을 때 잃어버렸던 아이가 사춘기를 지나서 성장을 했을 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이제 내가 다 커버렸어. 지금 찾아와도 소용없어. 난 만날 거야. 나에게 더 이상 부모가 필요 없어. 이래버리면 증거를 대도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 그런데 너무너무 부모를 만나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내 가족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서로 만나서 이렇게 찾으면 한두 가지 증거로도 결론 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음의 문제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예요.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 이 마음이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매 몇 개를 확인하고 서로 남매지간인 것을 확인하는지 한번 봐보셔요. 대전 방송국과 제주 방송국을 동시에 연결하겠습니다. 먼저 대전 방송국 나와주세요. 네, 대전입니다. 대전에서는 지금 대전 19번 허현철 씨가 나와 계십니다. 네. 제주의 6566번 김정혜 씨 찾고 있는데요. 지금 이분 맞습니까? 네네. 지금 저 6566번 김정혜 씨가 나와 있는데요. 이 이름은 양녀로 들어간 후에 지은 이름이라고 그러네요. 두 분 확인하게 말이죠. 마이크 네. 좀 대주시죠. 대전에서 웬 아저씨가 둘 다 고아원에 갖다 넣어야 되는데 저는 남자고 그래서 고아원에 넣고 내 여동생은 이발소에 양자로 보낸다고 이발소에 맡겼어요. 네. 그래서 제가 어린 삭신에 그래도 찾아야 되겠다는 그런 긍지를 가지고 몇 번 갔었는데 이상하고 없었어요. 저 어렸을 때 있잖아, 이발소 집에 맡겨놓고 갔었어요. 예, 맞아요. 날씨가 흐리고요. 예, 맞아요. 오빠! 오빠! 몇 개예요? 몇 개예요? 2개. 이발소에 맡겼고요. 그날 날씨가 흐렸어요. 근데 이렇게 감동하잖아요? 만났잖아요. 그런데 이게 확률로 따지면 남매지간 확률이 몇 %일까요? 몇 % 확률로 따지면? 50%? 아니요, 100%예요. 물론 남매지간 얼굴 보니까 서로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보는 순간 알았다고 하던데. 그리고 30년이 지나서 이 두 남매가 다시 방송에 나왔거든요. 이거 한번 봐보게요. 어떻게 알아보셨어요? 둘이 닮았죠? 아무래도 피가 통하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감독일 그래서 것 딱 같은데. 알아본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 여러 차례 배웠어도 결론을 못 내신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처음 와가지고 배울 때 와, 정말 내가 이번에 구원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알고 싶은 마음이 있고 정말 구원을 바라는 마음이 있으면 이건 시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많은 배움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하루에도 결론을 낼 수 있을 거예요. 대전 방 자,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우신 거예요. 이사야 43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고 그 나라의 역사를 미리 기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증인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민족을 보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는 민족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우리나라 역사 기록된 게 아니에요. 미국 역사 기록된 게 아니에요. 일본 역사 기록된 게 아니에요. 땅덩어리로 치면 중국 인구가 그렇게 많잖아요. 중국 역사가 미리 기록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덩어리로 말하면 우리나라 강원도 크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따지면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죠.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의 증인으로 땅 중앙에 세우셨는데, 이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 선택한 이유가 몇 가지가 나옵니다. 가장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인 거고, 그들을 통해서 이 성경 66권을 기록을 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땅에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복을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들의 선택과 그 결과를 보면 오늘 나의 선택을, 어떤 선택을 할 건지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교훈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샘플 민족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시간을 알려면 시계를 보면 됩니다. 역사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내가 역사의 어느 때를 살고 있는지 우리는 궁금할 때가 있잖아요. 역사의 어느 때를 살고 있는지, 저는 서울 가면 약간 불안하더라고.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몰라. 제가 어지간한 도시, 부산에 가서, 대전에 가서, 인천은 안 가봤으니까 잘 모르고, 이게 강주에 있어도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알겠는데 서울은 지하철만 타봐서 그러는지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몰라. 그래서 서울은 약간 불안해요.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모르니까. 촌놈인가? 하여튼 역사의 어느 시대를 내가 살고 있는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역사의 어느 때를 살고 있는지 알고 싶으면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 어디까지 이루어졌는지를 보면 내가 역사의 어느 때를 살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불안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별명이 있는데 하나님의 시계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땅의 모든 나라 역사는 먼저 일어난 일을 나중에 기록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조금 달라요.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그대로 이루리라.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나의 신됨을 알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먼저 기록하고 나중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걸 보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증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을 세울 때요, 이미 만들어진 나라를 부르시고 미리 기록하셨던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불러서 민족을 만들어버리고 약속을 줍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약속을 해주셨는데, 땅을 약속했는데 지금 이스라엘 땅이에요.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 그러죠. 민족을 약속했는데 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고 히브리 민족이고 유대 민족입니다. 그리고 복을 약속하셨는데 그 복은 예수님을 통한 영생의 복, 구원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브라함에게 예언을 하나 남기십니다.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러분이 이 약속 예언을 받았다라고 그러면 좀 이해가 되겠어요? 이해 안 되겠어요? 이해 안 되는 내용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자 봐요. 네가 네 땅에서
종살이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네가 다른 나라에서 이방에 끌려가 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이방에서 종살이를 하게 될 거다.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할 거다. 그러다가 거기서 탈출을 하게 되는데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즉 하나님께서 징치 심판하시니까 그 후에 네 자손이 야밤도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온다고요? 많은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거래요. 당당하게. 이런 일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았으면 땅에서는 절대로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요? 땅에서는 절대로 안 일어나죠. 하나님께 약속하지 않으셨으면. 그런데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잖아요. 자, 그들의 역사는 미리 기록하고 나중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여기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입은 장소가 갈대아 우르인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의 아들이 이삭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낳아요. 야곱의 12아들이 실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된다고 했는데 11번째 아들이 사랑했던 아내를 통해서 난 아들이었기 때문에 약간 편애를 하니까 형들이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종으로 팔아버려요. 근데 종으로 끌려갔던 이 요셉이 이집트에 가가지고 바로의 꿈을 해몽해 줌으로 말미암아 이제 큰 풍년 뒤에 흉년을 꿈을 꾸고 너무너무 두려워했는데 이 꿈을 해몽하는 거예요. 요셉에게 꿈 해몽하는 능력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일에 대한 적임자는 너다라고 해서 7년 풍년 때 7년 흉년을 준비하게 합니다. 애굽의 총리를 삼아서.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큰 풍년이 있은 다음에 흉년이 찾아오니까 이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그 야곱의 식구들이 70명이 애굽 땅으로 이주를 해요. 그리고 거기 고센 지역에서 큰 민족을 이루는데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 가지고 한날 하루아침에 그들을 종으로 삼아 버립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제 이방 왕이 그들을 하루아침에 종을 삼아서 너무너무 힘들게 하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일진데 우리의 고통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우리의 통곡 소리, 고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막 하소연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보내요. 그리고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십니다. 탈출시킵니다. 이게 출애굽기 성경이에요. 이 모세가 가가지고 바로한테 요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멀리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 바로 왕이 모세에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모른다. 그들을 종 삼아서 큰 역사를 이루고 있는데 하나님 섬기러 나가겠다고 하니 순순히 보내줄 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그 이집트는 나일 삼각주에서 비옥한 땅을 통해서 농사를 지으면서 밀 농사를 처음 짓는 곳이잖아요. 그 밀을 통해서 얼마나 큰 부를 축적했던 나라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부터 해가지고 마지막 재앙이 장자가 죽는, 짐승의 첫 번째 태어난 수컷이나 사람은 장남이 되겠죠. 남자. 이 보내주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했는데 이 순순히 보내주는 바로 왕이 아니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보내주지 않으니까 애굽 전역에 바로의 아들부터 해가지고 울지 않는 집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 물론 이스라엘은 문 좌우설자 임방에 피를 발라서 그 재앙을 넘어갔는데. 그럼 한번 생각해 보셔요. 오늘은 내 아들이 죽었지만 내일은 누가 죽을 거예요? 누가 죽어요? 어려운 질문을 했는가? 자, 오늘은 내 아들이 죽었지만 내일은 당장 누가 죽어요? 내가 죽을 판이잖아요. 그래서 그래, 가라. 빨리 가라.
이렇게 되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당하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은금을. 그래서 야밤 도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큰 재물을 이끌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당당하게 애굽을 나왔어요.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마음을 다시 변심하게 합니다. 그래서 큰 군대를 이끌어 가지고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일부러 방향을 돌려가지고 막다른 골목으로 이르게 하는데 앞에는 홍해바다가 놓이게 하고 뒤에는 변심한 바로와 그 군대가 이렇게 추격하게 하고 이 진퇴양난의 상황을 만든 거죠. 그리고 이 모세를 통해서 그 홍해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를 내어미니까 물이 갈라지고 좌우의 벽이 돼서 이스라엘 민족이 건너간 사건이 성경에 나옵니다. 십계라는 영화를 통해서 한두 번 보신 분도 있을 거고 보지 못하신 분도 있을 건데요. 하여튼 이 고센 지역에 살다가 이렇게 홍해바다를 좌우에 물이 벽이 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건너가요. 자, 출애굽기 14장입니다. 21절부터 2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를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2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엑소더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일부를 잘랐으니까 이 출애굽 장면을 한번 영화를 통해서 봐보게요.
이렇게 바다가 갈라지고 자유의 벽이 돼서 이스라엘 민족은 건너가고 다시 물이 덮쳐버리니까 바로 그 병사들이 다 물에 수장이 된 거예요. 그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노래를 부릅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14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방향을 바꿔서 이런 의미입니다.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수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장소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요즘에 이게 바닷가에서도 이렇게 택배를 보내고 막 그런 거 하잖아요. 바다에 떠 있는 배에도 택배를 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주소만 정확하면 물건을 보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이 출애굽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가 어디인지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그 장소를 특정하고 있는데 그 장소를 2013년 성지순례를 갔을 때 한번 갔는데요. 예전의 장소하고 지금 이제 확장하는 장소 조금 다르는데 여기가 뉘에이바라고 하는 곳입니다. 비하이로 그러면 골짜기 입구 이런 뜻이고 믹돌 그러면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있는 곳인데 그 바알수본 맞은편이라고 하죠. 여기 보면 뉘에이바 그러면 이제 풀네임은 그렇습니다. 뉘에이바 알무자이나 모세가 물을 가른 곳 이런 지명을 가지고 있고 성지순례 갔을 때 거기 뉘에이바 호텔 거기에서 묵었었거든요. 여의도 면적의 4.5배 그랬습니다. 이게 뉘에이바 호텔이에요. 그리고 여기를 갔을 때 저녁도 늦게 먹었고 아주 이제 일정이 이집트에서 이렇게 시나이 반도를 돌아서 늦은 시간에 도착을 했고 성지순례는 2번 가라고 하면 너무 피곤한 여행이가지고 겁이 나더라고요. 짧은 기간에 실은 이동할 때 잠도 못 자겠더라고요. 그대로 보고 식구들한테 전해줘야 되니까. 근데 감동을 느꼈을 것 같아요? 못 느꼈을 것 같아요? 뭐 느껴야 되는 감동 느낄 겨를도 없어. 너무 피곤했는데 그날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그 찍은 사진이거든요. 이게 이제 이거 하나 보여줄게요. 저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그런 목적은 아닌데 이걸 하나 보여드려야 식계라는 영화 보면 이 불기둥이 있는데 어린 마음이 그랬거든요. 옆으로 돌아가면 되지 왜 불기둥이 있다고 해가지고 힝 하면서 그 군사들이 말 타고 이렇게 못 지나갈까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저만의 생각인가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런데 이 뒤에 있는 이 산이 있잖아요. 이게 비하이로 골짜기 있고 그랬는데 이런 지형입니다. 이게 돌도 아니고 흙도 아니고 돌이면 올라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올라갈 수 있어요. 흙이면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흙이어도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흙이 돌처럼 딱딱 굳었다고 생각을 해보셔요. 그러면 올라가면 미끄러지겠어요? 안 미끄러지겠어요? 쑥 미끄러지는 거예요. 돌이어도 올라갈 수 있고 흙이어도 올라갈 수 있는데 이건 돌아서 올라가기 엄청 어려운 땅이에요. 그런데 하이롯 입구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골짜기 입구입니다. 여기서 출국해서 들어올 때 여기 불기둥 세우면 이집트 병사들이 옆으로 돌아서 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와. 이렇게 딱. 그리고 여기에 이스라엘 민족이 텐트 치고 약 장정만 60만 그랬으니까 적게 추산해도 200만 이상이에요. 적게 추산해도. 굉장히 넓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벌벌 떠오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모세를 향해서 이 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를 내어보니까 물이 아까처럼 이렇게 갈라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가자고 할 때 그 가이드가 거기는 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절대로 못 건너간대요. 왜? 너무 깊어. 평균 깊이가
1200m입니다. 깊은 곳은 1500m 정도가 되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셔요. 이 무등산 다 아시죠? 무등산 높이가 1187m입니다. 그러니까 1200m라고 선치죠. 자, 어르신들 모시고 꼬맹이들 데리고 거기를 넘어서 하순으로 가라고 하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 1200m가 되는 산을 넘어서 못 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아래로 해가지고, 물론 이 바다를 마른 땅으로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얘들 데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모시고 어떻게 거기를 건너갈 수 있겠어요? 불가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지구를 만드셨고 지구의 지형을 다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이 지형입니다. 이 누에바 앞을 보게 되면 어떤 지형이냐면 평균 다른 데 깊이는 1200m가 되지만 여기 폭이 6km 정도가 되고 길이는 약 15km 정도가 돼요. 공기가 맑아서 그런지 그렇게 길게는 갔을 때 길게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장소만 뭔가 지형적으로 이게 토사가 흘러내려가지고 앞에가 메어졌을 만한 그런 지형이긴 한데 여기만 약 경사가 6도밖에 되지 않는 6 내지 7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런 얕은 바다인 거예요. 그런 지형이 예입이 되어 있습니다. 장수부들이 잠수해서 그 바다를 들어가 본 거예요. 그리고 실제 이 사진들입니다. 이 사진이 뭔 것 같아요? 산호에 덮여 있는데 네, 마차 바퀴입니다. 자, 시나이 반도는 지금도 사람이 살지 않아요. 6.1 전쟁 때 이스라엘 민족이 차지했다가 아무 의미 없는 땅이어서 다시 이집트한테 돌려줬습니다. 지금 이집트에 그 베두인이라고 해가지고 양 키우는 사람들만 일부 살고 있고 이집트의 통제도 받지 않아요. 산속에서 그냥 양 키우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사람이 살지 않는 큰 땅덩어리긴 하지만 그런 불모지와 같다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에요. 이집트 땅이지만. 그러면 그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마차 바퀴가 발견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죠. 마차가 갈 일이 없으니까. 그리고 옆에 있는 것은 뭔가요, 이건 사람 어디 뼈인 것 같아요? 골반뼈이죠, 골반뼈. 그 바다에서 사람 뼈가 발견된 일도 없을 거고, 그건 사람 뼈와 더불어서 이게 뭔 뼈인가요? 말뼈입니다. 이 말뼈가 또 좀 신기하고 이상한 거예요. 자, 양뼈도 발견될 일은 없겠지만 거기에서 말뼈가 발견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또 없단 말이에요. 자, 이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홍해바다가 왜 홍해바다인지 아신가요? 붉은색이어서 거기를 지나갈 때요, 동해에 가면 물 색깔이 에메랄드 빛으로 파래요. 근데 그 파란 빛깔보다 홍해를 지나갈 때 더 파랗더라고. 그런데 왜 홍해바다일까요? 산호차가 붉은색이에요. 제가 괌에 갔을 때 그 괌의 산호들은 하얗더라고. 근데 이 말 발굽도 발견된 거고. 근데 잠수해서 들어가면 여름 휴가철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가는데 산호가 있으면 물고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겉에는 너무 더워. 물 밖에서 수영하는 사람은 없지만 잠수해가지고 물고기 구경을 하는데 붉은 산호가 있는 곳입니다. 들어가면 이 붉은 산호가 있어요. 만약 이 산호가 없었으면 그 바다 아래에서 사람 뼈라든지 말뼈라든지 마차 바퀴라든지 발견될까요? 발견 안 될까요? 발견 안 되죠. 다 썩어져 버리고 없어져 버렸죠. 그런데 썩기 전에 이 산호가 덮은 거예요. 그래서 그 형태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마차 바퀴도 사람 뼈도 말 뼈도. 얼마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산호를 준비하시고 증거를 남겨두셨는지 몰라.
그리고 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에 보면 성경에 보면 엘림이라는 지명이 나오고 거기에 종려나무 70주가 있었고 12샘이 있었다라고 그러는데 지금도 이렇게 종려나무가 있고 샘이 있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시내산 그러지만 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그 시내산을 라오즈산 그러거든요. 라오즈산, 사우디아라비아 말로 아몬드산 그런 의미입니다. 아몬드 아시죠? 옛날에는 아몬드가 뭔지 몰라가지고 우리 성경에는 살구꽃으로 번역이 돼 있는데 아몬드를 모르니까 지금은 너무너무 익숙해요. 아몬드에 대해서. 이 물이 반석에서 나왔던 그런 장소도 특정할 수 있고 이 금송아지 그 송아지 제단을 만들어서 제사를 드렸는데 자, 여기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다라고 그랬습니다. 이집트는 소를 신으로 섬겼어요. 아피스 그럽니다.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에는 소가 없어. 여기에 소 그림을 안각화로 남길 이유가 없거든요. 이 돌에 이런 소 그림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면 성전에 있는 7촛대 그 메노라라고 하는데 바위의 메노라 그림도 새겨져 있고 아까 성경에는 시내산, 사우디아라비아 사람들은 라오즈산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 강림하셨는데 어떻게 강림하셨냐면 출애굽기 19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크게 두려운 분이셔서 이 불 가운데 이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임하셨어요. 그래서 아까 보시면 여기 보면 이게 시내산인데 라오즈산인데 산 꼭대기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시커멓게 검죠. 그 이유는 이렇게 불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인데 이 라오즈산 꼭대기 시내산 꼭대기 촬영한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봐보셔요. 여기 엘림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종려나무가 있고 물샘이 있는 곳, 열두 물샘이 있는 곳. 송아지 제단이 있었던 곳이고 금송아지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게 했는데 물이 흐른 흔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라오즈산 시내산 꼭대기 불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산 꼭대기는 이 돌들이 불에 의해서 녹았어요. Hard. You see the one that's cracked already. But where the cracks are. 그죠? 안에 있는 돌 색깔과 겉에 있는 돌 색깔이 다르죠. 자, 흙으로 만든 벽돌을 구운 것과 구우지 않는 것은 조금 달라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돌을 불에 달구면 어떻게 되냐면 돌의 성질이 조금 바뀝니다. 이걸 변성함이라고 해요. 그 시내산 꼭대기에 돌들이 불에 달궈져 버렸기 때문에 이 변성함들이 엄청 많아요. 자, 성경은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증거를 우리는 마음만 있으면 많은 증거가 아니라 한두 가지 증거로도 충분한데 하나님의 증거는 확실하고 크다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배우면 결론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신명기 4장 34절 3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국기입니다. 두 개의 파란 줄은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의 국기 가운데 상징적으로 집어 넣었다라고 이스라엘 민족은 얘기해요. 넬슨 굴리역이라고 하는 타임지에 실렸던 유명한 고고학자인데 그 고고학자가 뭐라고 했냐면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 고고학적 발견은 한 건도 있다 없다? 없다. 그 수많은 고고학적인 증거는 성경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성경의 수많은 예언은 말씀하신 때가 되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정말 이 성경을요, 우리 시대에 특별한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대단한 어떤 열심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들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다 구원함을 받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시대에는 이 끝까지 성경을 배우는 것이 쉽지 않는 시대예요. 너무너무 바빠. 할 일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할 일이 많이 있어. 만나야 될 많은 사람들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한 주간 다 끝까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이 생각지 않았던 귀한 결과를 얻게 되실 거예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온 너무나 귀중한 영혼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많은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 가운데 한 사람도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이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